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 두 절 말씀에 참 귀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서요, 믿음이란 단어하고 사랑이란 단어, 이 두 가지를 묵상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분들의 믿음, 또 그분들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들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특별히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종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가지는 거지요. 계속해서 쫄아들고, 그리고 마음이 이게 오그라들고, 그리고 정신적인 병도 분명히 생기겠죠. 하루 종일 막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 그 정신적으로 눌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막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이 굉장히 맑고, 또 이 마음에서부터 이게 참 아름다운 그런 뭐가 자꾸만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하는 말로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는 게 이 마음이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뭔가 부정적인 상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이 마음의 아름다움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반대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또 반대로요, 기분 좋다, 그러면 또 그 반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의 지혜로도 나를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또는 어떤 기분 나쁜 거, 그거는 빨리 잊어버리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사람이 살면서 분을 품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해지면 잠자야 되잖아요. 옛날은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해가 지면 그러면 그거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물론 촛불이라든지 이런저런 그 불 켜는 도구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해 떨어지면 잠자는 것.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얘기는 잠자리에 들 때는 분을 품지 말고 잠자리에 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여튼 매일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마음에 쌓인 분노, 이거를 다 풀어버리고 다 놓아버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베트남 쪽 출신 그 스님인가요? 그 어떤 유명한 스님이 화라는 그 제목의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어느 종교나 또는 어느 철학 사상이나 또는 어떤 훌륭한 인생관이나 화, 분노, 이거를 안 다루는 그런 종교, 그런 인생관, 또 그런 사상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병을 얘기할 때 화, 분노,
그리고 남에 대한 공격성, 이거는 사람 신체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 관찰 대상이죠. 그러니까 화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뭐를 많이 생각하느냐, 그게 자기의 삶을 결정합니다. 요즘 이제 새해가 돼서 오늘이 7일이네요. 한 7일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1.3 기도 운동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새벽 예배, 또 정오 낮 12시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저녁 기도를 라틴어로 베스파라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럽이 쭉 유럽의 이제 교회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그쪽은 주된 언어가 한 1000년 정도는 주된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나서 고대 시대에는 헬라어, 라틴어 이게 이제 같이 쓰이다가 로마가 이제 전체를 이렇게 장악을 하고 점점 소구화돼 가면서 라틴어인데, 근데 어쨌든 기독교 역사에서 라틴어로 저녁 기도를 베스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혹시 그 밀레에 그 기도하는 두 농부가 이렇게 서서 하는 그 그림 유명한 거 잘 아시잖아요. 만종이라고, 그죠? 이 만종할 때 이 만자,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만자예요. 그 유명한 그 그림에 보면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둘이서 이렇게 마주서서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근데 저 배경 그림에는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저녁 기도를 알리는 그 저녁에 보통 종을 치는 게 그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서 밭에서 일손을 멈추고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1.3 기도를 이제 한 7일 정도 지났으니까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참 좋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루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제 우리 보신이 참 좋았더란 묵상지 여기에 보면 단숨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단숨의 기도가 이게 원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쭉 묵상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가장 짤막한 문장으로 거기에다 하나 이렇게 짤막한 문장으로 쓰고 그리고서 하루 생활하면서 그 짤막한 문장을 좀 여러 번 머리에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묵상한 게 그 짤막한 문장, 그 기도 문장, 그야말로 단숨의 기도지요. 그냥 한숨, 숨 한 번 쉴 때 그냥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문장. 그러면 그 문장을 머리에 떠올리면 그날 아침에 묵상한 내용 이렇게 한번 머리에 스쳐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서너 번 정도만 그렇게 하면 이게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보통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는 주님 까먹고 사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주일에 교회 와서 성경책 한번 펼쳐서 성경 본문 듣고 월화수목금토는 성경책 이렇게 닫아놓고 한 번도 펼치고 살지 않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경 시대에도 역시 그랬어요. 사람 삶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기본 사람의 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제사는 제물을 죽여야 되거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죽여서 바치잖아요. 근데 산 제사,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 자신이
살아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라. 그 얘기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생활을 제사하듯이, 다른 말로 신약적인 용어는 예배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거기서는 제물 관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배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게 해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단숨의 기도가 그런 건데 이제 일삼 기도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에 이제 휴대전화에 알람 맞춰놨으니까 알람이 울리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희년 축복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리고 우리 교회 두 가지 사역의 큰 축,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축복하옵소서. 잠깐이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루 생활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떠올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늘 분명히 아침에 기도하셨을 테고 또 저녁에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생활하면서도 수시로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말하자면 눈에 보인다. 보이는 어떤 존재로 얘기한다면 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아마 그런 영적인 깊은 감성을 가진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또는 딱 기도 시간에 고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분은 그야말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기도할 때 떠오른다. 기도할 때 기억한다. 그런 표현은 생활 중에서 늘 자주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억하고 떠올리는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 이분은 얼마나 행복한 분이었는가. 뭐를 떠올리는데 뭐를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 거리, 감사거리만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제 하루 생활하시면서 주로 뭐가 많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마음의 무드가 요즘 생활하시면서 어떠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감사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어제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신앙이 훌륭하고 다 성숙하고 쉬운 얘기로 말썽을 부리거나 신앙이 삐뚤어지거나 신앙이 모가 났거나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또는 어떨 때 삐치거나 그런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거기도 있었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내에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는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에베소서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떤 뭐가 있으면 그 당시 그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에베소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리더십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술을 너무 지나치게 마셔서 술 취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또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역시 책망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만히 하면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1장 16절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감사하다가 중간에 이게 끊어져야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헌신적이고 진짜 겸손하고 진짜 교회를 섬기는 어떤 권사님, 집사님 또는 장로님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에 세워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게 되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올리다가 그 양반 고집 세고 툭하면 삐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온통 그냥 다른 사람들 심사를 막 긁어놓고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감사가 이제 중간에 조금 끊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양반을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너희라고 얘기한 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하고 또 고집 부리고 심통 부리고 또 그냥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딱 갈라놓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요분들만 향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 이러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한꺼번에 너희를 기억하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머리에 깨달음이 옵니다. 또 가슴에 깨달음이 와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그것만 그리스도인이 감사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적인 감사예요. 그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뭐 그냥 우리 집 애들 잘 됐다. 돈이 요즘 잘 벌린다. 또 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다 기쁘지요. 근데 그러면 그거만 감사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 그걸 뭘 신앙적인 감사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인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기도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참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고집스러운 사람들 생각하면서도 감사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주 신앙이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섭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또 정직한 내 심정으로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낮 12시 알람 울리면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또 저녁 때 여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집이 멀거나 상황이 안 되면 있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1:3 기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새벽 시간에 말씀해 주신 귀한 권면 꼭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삶에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그저 상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하도록 우리 귀한 분들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에 출근하고 또 가게를 열고 사업을 하고 또 외국에까지 가서 비즈니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가정을 살림을 하고 누구 만날 약속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아이들, 또 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또 결혼해 살고 있는 아이들, 또 손주들, 하나님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소서. 새로운 보임을 맡아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축복하시고 헌신 예배로 함께하는 당회원 직원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 3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발인 예배 안내입니다. 고 창수영 명예권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에 건대병원 장례식장 203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아버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가 그치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랑성별교회 말씀 삶 공동체 온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두 중직자들과 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참된 감사로